미국의 어떤 편의점에서 돈을 받는 그 여자 직원이 어떤 흑인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 강도는 도망가고 어떤 흑인이 그 직원을 살리려고 막 심폐소생을 시키는데 손에 막 피가 묻었습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피 묻은 흑인이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강간살인범이다 이래서 잡아가서 재판을 해가지고 종신형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이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강간살인범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여자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강간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교도소에 자기는 범인이 아니다, 자기는 범인이 아니다, 재심을 해달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기각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10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DNA가 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범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옷이 남아 있는데 DNA를 증거를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체액이나 침이나 정액 같은 것이 이 흑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감옥살이 실컷 하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1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자유를 찾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기뻐서 죽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1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오고 난 뒤에 남은 인생이라도 나는 건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계속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결국은 이제 먹혀 들어가서 자기의 남은 인생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감옥에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주장은 먹혀 들어가 가지고 재심을 하게 되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막 싸우다가 쇠뭉치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빴던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죽였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거를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검사는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자기가 사실 그 시간에 어느 술집에 가 있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허름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서 그 술집 아주머니인데 물어보니까 맞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이도 나빴고 모든 게 불리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한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술장수 아주머니지만은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결국 그 사람의 무죄는 증거가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예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 간청을 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녹음을 한 거, 다른 사람이 누구를 죽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녹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녹음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때릴 때의 그 카메라,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종이에 쓴 글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바이라든지 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지, 말로 자기는 안 했다, 자기는 무죄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사진을 찍어 놓고 녹음을 해 놓고 알리바이를 만들겠습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혼자 텔레비 보면 알리바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운이 나쁘면은 범인으로 몰려버리고 알리바이도 없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녹음해 놓은 것도 없고 결국은 범인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찍어 놓고 무조건 녹음 눌리 놓고 무조건 알리바이를 만들어 놔야지 범인으로 몰리지 않는 겁니다. 요새 어떤 노인이 보니까 나이가 90 몇 살입니다. 근데 그 애인이 몇 살인가 하면 19살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90 몇 살하고 19살하고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90 몇 살 이 사람은 억대 부자입니다. 이 여자애는 그 재산 노리고 붙은 겁니다.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노인은 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여자는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 할아버지인데 다 붙어가지고 우리는 애인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왕자가 왕위에 오를 때는 아무리 자기 동생이라 하더라도 왕자들을 막 죽였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신하들 중에서 왕자에게 또 붙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암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왕자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All or nothing. 나라 전부를 자기가 가지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같이 컸던 동생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제일 이제 신사적인 이 경우가 세종대왕의 경우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셋째 동생인지 넷째 동생인지 이 동생이 총명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렇게 보니까 이 동생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형 양녕대군은 맨날 술 마십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막 아예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폐인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양녕대군이 그 한문 쓴 거 보면은 막 굉장히 그 글을 잘 씁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생은 머리를 밀어가지고 중이 되어가지고 아예 세상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종, 셋째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한글도 만들고 또 처국이도 만들고 그리고 학자들도 키우고 참 선정을 베푸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동생이 뛰어난 것을 보고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동생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막 술꾼이 되고 머리 깎고 중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 한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왕이 될 수 없구나. 머리 깎고 중이 됐는데도 해민같이 막 똑똑하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이 되려면 확실하게 중이 돼가지고 나오질 말아야 됩니다. 산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죠. 하나님은 언젠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솔로몬이 너무 어린 겁니다. 너무 어린 거예요. 진짜 어린인 겁니다. 어린이.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자라서 왕이 될 때까지 왕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추워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커야, 어느 정도는 커야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왕자리를 오래 하고 싶은 욕심보다는 다음 사람이 길러질 때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도자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때를 정할 때까지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가끔 뭐 교회들 보면은 빨리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막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참신한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막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그 세상적인 이런 평가를 생각해가지고 너무 빨리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교회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무슨 조직 신학 책을 읽고 바빙키가 어떻고 이런데 바빙크가 죽은 지 언제입니까? 칼빈은 그 칼간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당회를 해보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힘센 사람이 막 이거 하자 이러면 그래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거 하자, 그거 하세요. 이래 돼야지 덜 시끄럽게 교회가 덜 시끄럽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다. 말라기, 막 삼정, 막 치료하는 광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반토막 나가버리고 공중분해 돼버리고. 그래서 이 경험이 쌓이고 또 실패도 또 해봐야 됩니다. 목회 실패를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이게 옳은데 왜 이걸 안 따라올까? 싫으니까요. 싫으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헌금 내고 오는데 따라가기 싫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남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엉터리라고 욕하는데 대단해. 강남 아줌마들 저래 사로잡아가지고 저래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하든지 아니 성경적으로 그냥 목숨 걸고 하든지 이래 안 하면 강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남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강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강북은 선생님 보면 인사 안 합니까? 선생님이랑 강남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인사가 어디 있어요? 유 바로 나와버립니다. 유.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하고 말로 이 성경 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니 아니니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너무 어리니까
다른 왕자들은 어른이고, 뭐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같이 있었고, 블레셋에서도 도망가고, 나이가 지금 3, 40이에요. 얘는 10대고, 10대고, 소년부, 이렇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솔로몬이 클 때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늙으니까 이게 이제 피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심장이 몸에 피를 다 보내지 못하고 혈관이 이게 뭐 좁아져서 그런지 넓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를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워서 죽는 겁니다. 추워서 죽어요. 이 경험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반팔 입고 있습니다. 반팔 입고. 근데 이런 이 혈관에 이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은 파카를 입고 마우라 두르고 읽어도 들들들들 뜹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가씨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그 인간 난로로 이제 데웁니다. 그때 이제 아도니아가 딱 눈치를 챈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가 다 됐구나. 정신도 오락가락하겠구나. 그래서 아도니아가 선수를 치고 나온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걸 선수를 치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왕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왕이 됐다는 것은 all or nothing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이나 바세바 그 어머니 바세바나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은 그래, 대통령 가지고 왜 그래 싸우냐? 돌아가면서 대통령 하면 되지. 그거는 그 정치에는 양보란 게 없습니다. 정치는 양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없습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죽잖아요. 죽어요. 목매가 죽고 떨어져 죽고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을 30년 때리고 살아서 못 나오게 만들고, 난 이제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주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근데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정치예요. 아도니아가 선수를 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곧 솔로몬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충신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전부 줄 서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 이런 굉장히 급박한 이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다윗이 늙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겁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은 곧 죽는다, 치매가 왔을지도 모른다, 정신이 맑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굉장히 긴급한 순간이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추워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 체온으로 데워야 겨우 견디는 것을 보고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신이 마저도 오락가락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말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자기가 왕의 침실을 안 가봤으니까요. 다윗은 심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고 이 혈관 계통이 아주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얼마나 추운지, 남들은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니는데 자기는 막 이불을 덮어 쓰고 파카 입고 내복 입고 양말 막 3겹씩 껴 신어도 추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바로 이때가 내가 왕이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대에서 제일 높은 요압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아비아다를 매수해가지고 신하들과 왕자들을 초청해서 짐승을 잡아서 어느 곳에 내려가서 잔치를 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음식은 이제 언약인 겁니다. 같은 우리는 약속한 사이다 이런 뜻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왕자리에 앉기만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솔로몬도 모르고 바세바도 모르고 브나야라는 왕의 경호대장도 모르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다 모르게 하고 일을 진행을 시킨 겁니다. 알면 왕이 간섭할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는 살아있는 왕자 중에서는 넘버원이었습니다. 2명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왕자 중에서는 아도니아가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은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대하고 제사장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최고 높은 사람,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2명을 포섭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 뭐 한다 그랬습니까? 네, 얼굴값을 한다고. 남자인데 잘생긴 거예요.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왜 아도니아가 잘생겼을까요? 저 엄마가 잘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아도니아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지지를 했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 틀렸다, 너 잘못했다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이스라엘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 물러나라고 광화문에서 뭐 100만 명 모이고 200만 명 모여도 꼼짝도 안 합니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조직력이 없어요. 결국은 정당입니다. 정당이고 국가 권력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싫다 해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교회 그 주동되는 교회 부숴버리고, 주동되는 목사 잡아 에워버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여당이 돼버리니까 나라 지 맘대로 다 하는 겁니다. 지 맘대로 다 해요. 국민들이 힘이 없어요. 아도니아는 다윗 왕 몰래 이제 왕이 딱 되고 난 뒤에는 한쪽에는 요압, 한쪽에는 아비아달을 내세우고 다윗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말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인을 쫙 배치시켜가지고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하면 다윗이 힘이 있습니까? 늙은 좀 추워 죽을 지경인데. 어떤 왕자는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아버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 그냥 제가 왕할랍니다. 그 벽에로 그냥 얼굴 눌리뿌립니다. 얼굴 눌리뿌리면 죽어버려요.
정인이 없어요. 그래서 웁니다. 울면서 아버지가 내를 왕으로 겨우 임명하고 죽으셨다 이러면서 왕노릇해요. 왕노릇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즉시 솔로몬부터 죽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부터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채색옷부터 벗기고 그 요셉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1번입니다. 솔로몬의 엄마가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한 사람들 나단 그리고 뭐 버나야는 호위대장입니다. 다 죽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충신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식사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나단 선지가 알았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도 몰랐고 솔로몬의 어머니도 몰랐는데 나단 선지는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알았다 하지만은 지금 와서 겨우 청소년인데 솔로몬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다윗은 늙었고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면 쇼크를 받습니다. 쇼크사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윗에게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심장병이 있고 이런데 그냥 막 이야기해 버립니다.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막을 수 있으면 천재지요. 그냥 혈압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쓰러집니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남의 사정 같은 거 생각 안 해. 그냥 자기 할 이야기 다 하는데 듣는 사람 들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서 내 몸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쇼크를 먹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굉장히 지금 급하다 해가지고 막 왕시야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은 왕이 그냥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뭔가 하면 시간은 굉장히 급한데 다윗은 살아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왕은 누구다 하는 것을 밝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다 해가지고 뭐 이 환자들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 환자나 화병 환자나 막 대놓고 막 이야기하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초상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목사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 체크하는 거 가져가 재보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나 없나 다 물어보고 막 욕을 하든지 말이야. 새끼야. 그거 막 두드리 패든지 말든지 목사 패면 안 되죠. 그래야지 그냥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 대놓고 막 야단쳐버리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이 안 좋은 애 대놓고 막 뭐라 해버리면 막 바로가 뛰내려버려요. 요즘 무서운 게 말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는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두드리 패고 담임 선생님 두드리 패면은 그냥 맞고 있었고 이러지만 지금은 뛰내리 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그걸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못해요. 이때 버나야 같은 이 블레셋 장수가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뛰어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반역입니다. 바로 죽어버려요. 바로 죽어버려요. 다윗은 지금 그 정도로 지금쇠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어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싫어 이러다 보면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나단 선지는 이제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자는 아무래도 부드럽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여자라고 해서 다 부드러운 거 아닙니다. 막 그 째지는 소리 내고 이러면은 왕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부드러운 여자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는 음성도 좀 부드럽고, 하이소프라노는 큰일 납니다. 알토를 골라야 됩니다. 알토를.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만납니다. 바세바를 만나가지고 11절과 12절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게 하소서. 나단은 바세바나 솔로몬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세바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도니아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실입니다. 이제 이게 실현이 되면 바세바하고 솔로몬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아마 바세바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쇼크가 왔을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대단한 사람이죠. 아도니아도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죽었구나. 솔로몬과 나는 죽었구나. 다윗은 너무 늙어 있습니다. 쇠약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솔로몬이 살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절대로 소리 지르거나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딴 이야기 이렇게 하지 말고 왕이 옛날에 바세바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왕은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된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괴성 지르지 말고 꺄우 하면서 아도니아가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알토로 왕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데 왕이 알고 계십니까? 역시 여자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남자만 있는 데는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워요. 군대, 교도소, 당회 맨날 싸웁니다. 모소리 크지요. 성질 그냥 그렇지요. 우리 당에는 안 그래.
우리 당에는 집에서 이 혈압이 올라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자가 있으면요, 여자. 저쪽에 통합청은 여자가 당회원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여자 당회원이 있어요. 부드럽죠. 우리는 여자 당회 장로를 인정을 안 합니다. 싸우죠. 늘 싸우죠. 여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자가 나서 가지고 될 게 안 될 것도 있지만 안 될 게 될 것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구는 좀 다르더라고요.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당에서 아무리 결정해도 하루 지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왜냐면 이불 안에서 부인이 그거 안 된다 이러면 남자들이 다 따라가니까요. 당에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불입니다. 이불 밑에서 차라리 부인들 불러가지고 당에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 강남을 우습게 할 만한데 아무리 과반수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혈기 부르고 그렇게 한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그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인데 전에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준다고 안 했습니까?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되는 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 붙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이 심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쇼크 받으면 안 됩니다. 쇼크 받으면 안 되고 왕이 죽으면 안 됩니다. 왕이 죽으면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이 심근경색이 와도 안 됩니다. 왕이 어느 장애가 와도 안 됩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밧세바가 있은 겁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두렵고 참 떨리지만은 시원한 평안한 목소리로 왕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단이 따라와서 그걸 이제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밧세바는 이제 다윗의 침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왕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침실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젊은 여인 아비삭이 이렇게 앉게 해주고 눕혀주고 이럴 정도로 늙었어요. 밧세바는 왕에게 조용히 절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왕이 밧세바에게 무슨 일로 내 침실까지 찾아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나단 선지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전에 왕께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어린 솔로몬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살찐 짐승도 잡고 요압도 초청하고 아비아달도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지금 백성들은 왕이 누구를 왕자로 지명했는지 공포해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의 정신이 굉장히 멀쩡한 겁니다. 몸만 춥지 정신이 굉장히 멀쩡해요. 근데 이 중요한 때에 다윗의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든지 뭐 치매가 온다든지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바세바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정신이 굉장히 맑은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도니아는 지금 왕자들과 신하들을 어느 바위에 다 데리고 가서 요압과 아비아다를 주동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뭐 살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고 막 왕만세 이러면서 지금 왕이 지금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런 말씀을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도 모르고 바세바도 모르고 수비대장, 호위대장 버나야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뭐 충격받을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인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 많이 모으면 성공한 줄로 생각합니다. 군대가 있고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마음대로 해봐라. 뭐 군대에도 마음대로 별들 목 날리고 임명하고 아체 많은 사람들 장관시키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나쁜 정책을 막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이건 우리의 기도죠. 젊은 사람들이 길이 안 열릴 때에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열릴까요? 또 노후가 걱정이 되고 비참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늙을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 노후가 좋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편에 그 노후까지 지켜준다 이런 건 밑줄을 꼭 쳐야 됩니다. 늙어가는 사람들 꼭 밑줄 쳐가지고 제가 밑줄까지 쳤는데 왜 이 노후가 이렇게 참 좋지 못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굉장히 기력도 약하고 이렇지만 정신이 말짱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쇼크를 안 먹었습니다. 이 바세바가 아주 그
부드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단도 부드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쇼크를 안 먹었습니다. 신근 경색이 안 왔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설치고 있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축구할 때 상대방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오프사이드 아닙니까? 지금 오프사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는 무효입니다.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아도니아를 참 야단을 안 치고 잘 키웠다 하더라도, 잘 대해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는 것은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옵사이드에 반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의 결단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자기가 나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쉽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이다 선포하고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설득을 하면, 뭐 젊은 사람들이 막 아버지 밀어붙이면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버지가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군인들 쫙 그 침실을 에워싸게 해가지고 출입을 통제해버리면 결국 아버지는 죽을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한 수 빠른 겁니다. 다윗이 한 수 빨라요. 아도니아는 지금 왕자들과 신하들 그 소 잡은 거, 그 다음에 고기, 포도주 가지고 실컷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데 먹는 일에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바세바를 불러오라. 바세바가 밖에 있다 딱 들어와서 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전에 맹세했던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딱 선언을 합니다. 바세바에게. 바세바가 물었으니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일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괜히 솔로몬이 왕되는 시간만 당겨준 것입니다. 아직 솔로몬은 더 커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일을 저지르니까 더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그 충신 제사장 사독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호위대장 버나야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위대가 브렉과 글렛인데 이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인데 굉장히 충성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혼 시내로 내려가라. 기혼 시내에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고 뿔나파를 불고 온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불러라. 그리고 솔로몬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내 보좌에 앉혀서 왕이 되게 하라. 지금 그동안 이 아도니아는 뭘 하고 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걸 밝히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급한데 1시간에서 30분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아도니아는 뭐 왕이 된 것처럼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된 것처럼 먹고 있어요. 호위대장 버나야가 뭐라고 막 아멘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보다 더 큰 왕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뛰는 거죠. 밑으로 막 뛰는 겁니다. 호위대장 버나야가 뛰고 나단이 뛰고 사독이 뛰고, 그리고 블랙과 그렛,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 호위대들 뛰고, 기온 샘물에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만세 이걸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기호는 샘이 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 생명의 샘 참 오늘 연결되는 그 찬양을 잘 부르셨는데요. 예루살렘은 이 바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샘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밖에 기혼이 샘이 납니다. 이게 물이 항상 나와요. 또 양이 많아요. 나중에 이사야가 이 기혼 시내를 뚫습니다. 바위를 뚫어 가지고 실로암까지 연결시켜요. 그래서 실로암은 기혼 시내 물이 그 바위를 통과해서 모이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이 기혼은 샘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도니아와 요압과 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먹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먹는 걸 밝히는 사람은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주얼을 내는 어떤 대사가 포도주를 먹는데 2잔 먹는 거 보고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 일이라는 것은 총만 안 든 전쟁이거든요. 근데 포도주 마시다 해서 2잔 먹을 정도 같으면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음식을 줬는데 막 과식을 해가지고 막 트름을 하고 뒤로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벽에 기대고 호흡 곤란이 오고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는 큰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그냥 모양만 내는 겁니다. 포도주 이런 거 입만 갖다 대고 안 마시고 이제 머리로 막 계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인데 어떻게 치고 어떻게 받고 음식도 그냥 입만 갖다 대고 그냥 포도 한 송이 먹고 이런 정도로 자제력이 돼야 뭐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지. 막 실컷 먹고 막 배가 터질 듯이 나와가지고 단추가 터져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숨을 못 쉬고 그런 사람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하면서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해가 막 얼굴이 막 벌개지고 막 욕을 하고 10원짜리 욕, 20원짜리 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 그거는 뭐 일을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일 맡기면 안 돼요. 절대 일 맡기면 안 돼요. 지금 한 30분 되는 시간에 이 솔로몬하고 버나야고는 왕이 저기식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먹는 거 없어요. 기름 붓고 뿔나팔 불고 솔로몬 만세! 그리고 또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요. 왕자에 앉는 겁니다. 왕자의 게임이죠. 왕자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왕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침상에서 못 나오고 있고 돼지같이 먹는 일에 빠져가지고 고기 같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솔로몬은 그 한 30분에서 1시간 되는 시간 동안에 기혼 시내에 뛰어가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뛰어와가지고 딱 앉습니다. 자기 목숨 건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건지고 어머니 목숨 건지고 충신들 목숨 건지는 겁니다. 막 뿔나팔 소리가 나고 백성들이 막 만사 만사 이러니까 아도니아가 이게 뭐냐? 응? 뭐냐? 그때 이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죠.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막 뛰어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왜 뿔나팔 소리가 나고 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느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싹 다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옛날 이야기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고 나단과 사독과 버나야가 기혼 샘물에 가서 기름을 붓고 지금 수비대가 솔로몬을 에워싸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왕이 되어버렸다. 솔로몬이 왕이 먼저 되어버린 겁니다. 고기 먹는 동안에. 지금 솔로몬은 왕자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다 축복을 하고 있는데 당신 끝났다는 거예요. 졸지에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하달과 거기에 붙었던 왕자들은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아니, 이 반역의 무리에 속하고 왕은 딴데 지금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막 사람들 막 모으고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하고 이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치면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되어서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위에 천사들도 청청이 있습니다. 청청이. 못된 천사, 악한 천사, 더러운 천사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확 이게 밀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믿지 마세요. 신문도 믿지 마세요. 유튜브, 방송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먹는 거 너무 밝히지 마세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연말까지 먹지 말라면 먹지 마세요. 먹지 말라는데 왜 그래 먹어가지고 마스크 벗고 먹어가 집단 코로나 걸리냐 이게. 그 말이 맞다고요. 지금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연말까지는 같이 먹지 마라. 그럼 먹지 말라고요. 왜 그걸 먹냐 이게. 그 한번 먹느냐 안 먹느냐 인생이 달라집니까?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고 혼자 더 맛있는 거 드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켜쥐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움켜쥐는 거. 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교회 가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실컷 먹고 이래가지고 100명이 걸리고 이런데 다 욕을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또 중들이 모이가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요거도 먹고 말이죠. 먹지 말라 하면 마스크만 쓰면 안 걸리거든요. 마스크만 쓰면 안 걸리거든요. 목사야 어쩔 수가 없죠. 목사가 마스크만 쓰면 안 걸린다. 찬양을 해도 안 걸리고 기도를 해도 안 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커피숍에 보면 다 벗고 커피 마시고 음식점에 보면 다 먹고 음식 먹고 말이죠. 춤추는 인간들 다 벗고 춤추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처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저항할 수 없는 힘 때문에 망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산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혈기대로, 우리 인간적인 조급함대로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아주 옛날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